어, 이렇게 강사가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참 처음이죠. 빨리 이제 여러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빨리 나왔습니다. 마지막 강의라서 좀 더 홀가분하시죠? 네, 기독교 복음을 오늘 나눈 그 전체 얘기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복음의 좀 핵심적인 것들, 창조 질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역사라는 것을 입증을 했다면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제 좀 짧게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상당히 그 황당한 신화가 나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가장 성경에서 제일 신화스럽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말로 이렇게, 예, 아까 자준이 교수님 그 글에도 나왔는데 말로 이걸 다 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한 창조가 과연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과학의 어떤 원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가 다 해명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신비고, 우리가 뭐 천국 가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창조 능력을 다 알 수 없고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무한하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천국에 설교가 없을까요? 요한 웨슬레, 뭐 이런 루터 이런 설교 듣고 싶은데 설교 못 들으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죠. 그러나 지금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영원히 배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저는 천국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진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이 문화 문명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의적인 지성과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일궈낸 모든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들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죄와 사망과 관련된 것만 빼고 모든 것이 거기 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제. 그리고 뭐 천국에 가면 먹을 게 없고 뭐 기름진 거 못 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성산에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하여튼 희한한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또 실제적으로 봐야 될 것,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 이 자체가 얼마나 천국적인 질서로 우리를 그동안 두셨고, 그 창조 질서의 큰 두 축을 무엇으로 두셨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짧은 강연의 핵심으로 지금 두려고 합니다. 창조 질서의 두 축은 이제 말씀과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이 두 축을 가지고 이제 사랑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에 대해서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주제가 성경이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창조가 그런 과학적으로 다 해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을 탐구하고 관찰하는 것이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 했기 때문에 그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교집합으로 과학과 성경에 있는 창조 기록의 공통 분모, 교집합으로 보고 그 공통 분모를 체크하는 것이 팩트 체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사실로 팩트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기독교 변혁의 출발점입니다. 아까 황 박사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네요. 마무리가 되는데 다 이제 끌어 모아서 이 결론을 한번 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86명이 비기독교인이 이 강의를 듣고 있고 여기 와 계시고 이렇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도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또 이삭 교수님도 아주 그런 부분에서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이 고고학적인 증거로 비문이든 뭐든 이렇게 나타나 있느냐,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본 글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두로가 망하면 거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삭 교수님께 제가 일감을 하나 드리는 것 같은데, 두로가 망하면 거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두로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진짜 거물 치는 곳이 됐더라고요. 거물 치는 곳이 된 그 사진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집트랑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 본 광경을 떠올리게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집트는 옛날에는 여러분, 이집트가 지금의 미국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집트는 미약한 나라가 돼가지고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에. 근데 딱 가보니까요, 이집트는요, 자기 조상 무덤 팔아먹고 사는 그런 나라 같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지만 이게 신뢰되는 표현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처음 딱 들어갔는데 무덤이 우리 같은 무덤 아니고 이렇게 봉분되어 있는 그런 무덤 아니고요. 그냥 집 같은 그런 무덤이에요. 이렇게 돌 무덤 같은, 그죠? 그런 게 쫙 있는데, 와, 이집트는 이제 더 이상 막강한 나라가 아니구나.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소름 끼치도록 정확해요. 성경은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집트는 지금, 이집트 갖고 여러분 이집트를, 와, 대단한 나라야, 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이집트 대제국이었어요. 바로 하면 그 건세가 엄청났다고요. 대제국이었다. 세계적인 제국이었단 말입니다.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제가 창조주의의 두 축에서도, 말씀을 통한 창조의 사건에서도 어떻게 팩트라는 것이 드러나는가를 이제 보고 예수님의 복음까지도 좀 사랑을 주제로 조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 몇 마디로 천지 만물을 뭐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한 창조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맞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비논리적이거나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과학과 성경의 어떤 그 해석의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프롤로그에 상당히 좀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내용도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저는 이 핵심만 PPT에 가져온 거라서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한 창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조금 이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의 신비를 일부라도 조명해낸다고 볼만한 그런 일정한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탐색해 보는 작업은 가능하다. 이 정도로 짧게 제가 요약을 하고요. 아까 기독교 창조 질서는 바로 창조 질서 두 축, 하나님 말씀이시고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창조 질서가 이루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자, 우연과 창조주, 제3의 오션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딸이 이제 저는 미국에서 딸이 태어났고 제 딸의 고향은 지금 대학 4학년인데 딸의 고향은 LA입니다. 근데 제가 플러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딸이 제가 뭐 노트북으로 뭐 이렇게 과제하고 뭐 이러다 보면 막 와서 어릴 때 기어와가지고 애들 그러죠, 그죠? 그 노트북 땡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한다 합시다. 강아지가 저렇게 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로 뭐 애국, 뭐 민족, 청주 서문교회 이런 단어를 그렇게 강아지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칠 수 있을까요? 칠 수 있을까요? 뭐 뭐 이런 건 뭐 나올지 몰라요. 거의. 그러나 의미 있게 그래서는 안 돼! 뭐 이런 문장이 나온다든지, 사랑,
안 나옵니다. 뭐 이건 확률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우리의 몸은 DNA 뭐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정교한 질서 속에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조금만 틀려도 몸이 안 돼요. 세포가 안 돼요. 암이라는 게 뭡니까? 세포가 썩어 들어가는 거는 거예요. 세포가 질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도에서 책을 발견했다 하면 이건 뭐 자연스럽게 내가 뭐 여기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정교한 그 질서 속에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무인도에서 책을 발견한 것처럼 이건 우연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정보 제공자를 필요로 하듯이 무인도의 책이 나타난 것처럼 생명의 기원에는 자기 존재의 외부 원인이 필요 없는 스스로 있는 자, 기독교 변정에서는 necessary being이라고 합니다. 필연적 존재. 하나는 있어야 된다. 조립대 끝에는 조립대와는 차원이 다른 그 조립대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근원인 것이죠. 원초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부모는 다 조립대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낳았을 뿐입니다. 나를 만드신 원인 없이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이 천지 만물을 보니까 너무나 정교한 질서, 너무나 정교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정보는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강아지가 그냥 쳤는데 사랑해요 당신이라고 이런 문자가 나올 수 없잖아요. 의미 있는 문자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고 모든 이 땅에서 내가 사물과 접촉하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고 정확하게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여기 시간 맞춰 오고 뭐 이런 거 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정보적인 존재라고요. 지성적인 존재고 이건 우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연이든 제3의 존재든 인격적인 뭐 그리스 로마 신화든 뭐 알라 신이든 어쨌든 인격적인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우연이다. 이 둘 중에 제3의 옵션은 없다. 여기에만 동의하시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저는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얘기하다가 끝까지 이 밤늦게까지 통화했는데 끝까지 이걸 인정 안 하는 바람에 영혼이 그냥 떠나가는 제가 형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나는 모르지만 제3이 뭔가 있을 거야. 난 우연이나 꼭 그렇게 인정하고 싶진 않아. 알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자기 길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삶을 자기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싶다는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죄악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독립돼서 살아갈 거야. 이게 죄의 뿌리예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혹시 비기독교인들 계시면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우연히 되진 않은 건 부모가 날 낳은 그 창조의 법칙 속에 출산의 법칙 속에 있었던 것부터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여기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삶의 새로운 출발점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둥근 지구에 거꾸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중력이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나중에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몸과 이 내가 사는 이 지구를 본다 하더라도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그 스스로 있는 자만이 온 세상 만물을 정교한 질서 가운데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이 요구됩니다. 그의 지성이 우연이거나 지성이거나 세상 만물이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그 지성을 담아낼 가장 적합한 도구는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이제 로직이 로고스에서 나왔는데 논리란 뜻이죠. 기성, 우주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이성적인 원리, 만물의 내적 법칙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생각할 것은 요한도 이제 그런 그 당시에 로고스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로고스라고 이 원어적으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당대의 그 사람들이 로고스를 생각했던 그
단어의 뜻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정교하고 더 깊은 신비를 가진 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까 이제 오늘 맥락이 그런, 아까 뭐 고대 건동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썼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하고 유추하고 추론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건 이런 로고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질서 있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구나, 이 정도만이라도 과학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과학적으로 다 해명된다, 이건 우리는 주제 넘는 짓이고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정도만큼의 신성과 능력은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도 비교해서. 자, 여기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이게 이제 중력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또 만드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원리도 로고스였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유지하시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꾸로 붙어 있어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모든 사람을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로고스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눈인데, 눈도 굉장히 그 모양이 정교하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것을 시편 147편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른다. 기상 변화나 기후 변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로고스의 법칙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루게 하시고,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해가지고 일을 이루신다.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저는 성경에 뭐 창세기 1장을 다 묘사하려면 과학 논문이 뭐 수억 건이 써진다고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체로 선포하시고 묘사하기만 하시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과학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믿고 있습니다. 자, 창조문의 특성은 표현성과 논리성, 개념성 지닌 말의 특성과 같다. 이것도 이제 논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로고스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도 로고스고 그 로고스로 지어진 피조물도 로고스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성이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걸 로고스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어제 병원에 갈 거야. 이거 말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일 병원에 갈 거야. 시제가 다르죠, 그죠? 어제 병원에 갈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표현이 안 되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개념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표현, 논리, 개념을 다 지녀야 되는데, 이 손이란 것도, 이 손이란 건 쥔다는 개념을 쥔다는 존재성을 가지고 의미를 가진 존재인데, 이 피조물도 이 표현이 쥐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손가락들이 배열이 돼야 된다. 이 표현, 논리, 그러면서 쥐는 기능을 가진 손이 창조됐죠. 잠이 오십니까? 잠이 깨십니까? 어때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학문이 여기 있지 않고, 예? 여기 있다거나, 화장실 가서 먹고 소화가 다 돼가지고 내장 거치고 다 해가지고 뒤로 싹 나오고, 이게 논리, 이게 로고스예요. 좀 이상한가? 그리고 이제 변을 보려면은 이제 뭐 스펀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히프가 이게 땅땅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가요? 뭐 맞는데? 예. 그렇게 만들, 그 쿠션이 좋도록 이렇게. 이건 뼈만 남아가지고 막 완전히 없이 그럼 앉을 때마다 아파가지고 아이고 뼈가 쑤셔 뭐 이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이 됐다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사실 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그냥 돌아다니게 놔두면 안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은 능력이 나타났냐?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했냐? 알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너는 지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로고스적인 존재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우연이 될 수 있고 창조자가 있겠구나. 그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고 찾으러 나서는 자에게 내가 더 많은 빛을 준다. 이게 원리예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셨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 보내주셨죠. 그죠? 에티오피아 넷이 어땠습니까? 예대하러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을 붙여줬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것까지 좋습니다. 아직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나온 것까지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기서 아니 손 털지 마시고 좀 더 찾아보시고, 좀 더 박명민 목사님 저서도 보시고 여러 가지 영상도 보시면 점점점 빛을 더해 주신다는 게 원리예요. 근데 멀어질 것 같다, 난 안 할란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죄의 목록이 쫙 나와요. 맞습니까? 날 알고 싶지 않아. 내가 내 삶 주인 되고 싶어. 교회도 가야 되고, 내 삶에 제약이 싫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뭐도 못하고, 싫어. 요게, 나 창조자 하나님 알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의 뿌리를 알고 싶지 않아. 인생의 참된 의미 알고 싶지 않아. 난 지금 쾌락을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 너무 좋아. 그럼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게 되고, 점점 어둠 가운데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비신자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가 얘기했죠. 그리고 언어는 세계의 논리적 구조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면 세계는 없는 것과 같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하는 것이 지금 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언어 철학이든 분석 철학이든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모든 만물이 그 언어의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캐낼 수가 있고 분석할 수 있고 학문으로 체계화시켜가지고 성립시킬 수 있고, 그래서 사회학이든 물리학이든 의학이든 몸도 다 의학이나 이렇게 질서 체계를 갖출 수가 있어요. 언어의 논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이 학문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됨이 내 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네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계속 난 안 돼, 난 어려워, 난 이렇게 말하면 네 말의 열매로 네 삶이 그렇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말이기 때문에 말을 뿌린 것이 내 존재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앞으로 내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해라. 자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에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을 계속 불평하면서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바라는 미래의 그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 그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의 말을 자녀에게 해준다면은 그 자녀는 어떻게 자랄까요? 그렇게 자라겠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고 천년기도 갚는다,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있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남도 체험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이 인격이고 지성이고 논리고, 그걸 통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런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강연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방법, 그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면요 0.0001초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 보여주시면 여러분 다 꼬꾸라져요. 지금 이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왔다니, 아이고 용서해,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왜? 사랑하니까.
사람을 억지로 강제로 사랑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로봇이 사랑한다고 임명해놓고 사랑한다, 이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아니에요. 나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사랑은 가치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난 네가 진정으로 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 보고 창조주가 있구나, 그 창조주 누구지? 어디서 만날 수 있지? 이런 지성적인 그런 인격적인 결단의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의지를 자발적으로 발휘해서 내게 나오는 그것을 너의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진 나를 네가 알아준다면은 그것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너는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입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는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적어도 그런 마음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도 높게 얘기해도 소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난다 뜻이죠. 그리고 말이고 그 사람이고 죽은 사람 말이 없다 그러죠. 근데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강의 안에도 다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핵심을 좁혀놨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주의 만상을 옷처럼 걸쳐 입으시듯이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도 그 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메디컬 드라마 보면 이 수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사람 배를 이렇게 딱 개복한다 하죠. 갈라가지고 심장도 뛰고 슬개도 있고 다 이제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나 있을까요? 못 들으셨어요? 그 안에, 그 배 안에 나 있냐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배를 열면 나가 흥흥하고 어디 가버렸나?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의 법칙으로 이미 로고스로 잡혀있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그런 어떤 원리가 다시 생겨가지고 타락하면서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스스로하든 뭘 하든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인 것처럼 나도 말인 존재인데 내 영혼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 영혼은 나의 이 온 몸, 우주와도 같이 엄청나게 정교하고 광대하게 지어진 내 몸 안에 충만히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다. 근데 그 안에서는 안 보여요. 맞습니까? 인간의 몸은요, 실핏줄만 하면 뭐 지구 몇 바퀴 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몸도 5대양 6대주 있는 것처럼 지구와 이제 연결해서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구도 땅도 흙이잖아요. 뭐 오장육부가 있고 뭐 70%가 물이듯이 사람의 몸에도 수분이 70%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인생의 변화도 지구 이 1년의 변화와 같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이제 가능해요. 그리고 흙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흙인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로고스예요. 질서예요. 흙을 만드신 분, 지구를 만드신 땅을 만드신 분과 내 몸을 만드신 분이 동일한 한 분이 아니면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워킹하지 않습니다.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리를 만드신 분이 내 소리를 듣도록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소리의 특성과 내 귀가 그 소리를 알아듣는 특성, 이 창조 질서의 로고스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귀가 작동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 목사님 말씀하신 공통분모로 시작하자 했습니다. 예, 공통분모다 이거 안 경험하고 이걸 팩트로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에서 그 자체다. 그 창조주의 두 축이 뭐냐? 말씀과 사랑인데 오늘 말씀을 이제 좀 핵심적으로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창조 행위에서 말씀 지혜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성경에 보면은 지식과 지혜로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 대신에 지식, 지혜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럼 자, 제가 여기 지금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10세기 이전 사람들에게 가서 야, 22세기, 10세기 이후에 말이야, 22세기 말이야, 몇백 톤 되는 엄청난 철통이 1km 정도 이렇게 하늘에 떠서 막 시속 1000km로 수백 명 태우고 날아다니는 게 있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오, 그래요, 난 믿어요, 와, 정말 멋지겠는데 나도 타봤으면 좋겠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아, 미쳤구나 이러겠습니까? 뭐예요? 답 말해보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후자 좀 입 모양이 달라요. 이거 이게 지금 통일 이쪽 이렇게 여기도 좌우가 있습니까 지금? 예. 어떻게 돼요? 전자, 후자? 믿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계신데 후자입니다. 너 미쳤구나. 야, 이 병원에 좀, 야, 한의사한테 좀 보내. 약초 좀 먹여야 되겠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어떻게 이 정교한 말, 내 몸도 어떻게 말씀만으로 뭐 빛이 있으라, 땅 나와라, 바다 나와라. 그러니까 신화지. 요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히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이라고요. 우리보다 무한히 발달한 문명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세기 전 사람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절대 안 믿어.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한강 작가나 뭐 노벨상 받은 이런 사람들은 와, 대단해. 그 책 읽어봐, 그 소설 읽어봐, 얼마나 기가 막혀 표현이. 아인슈타인, 오, 상대성 원리, 굉장해. 천재예요. 근데 하늘의 재주 1%밖에 사용 못한대요. 최대한 많이 사용해도 1%밖에 안 돼요. 하늘의 재주,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를 아주 티끌만큼도 아니게 줬는데 사람들은 와 하면서 하나님은 벌레처럼 취급합니다. 하나님, 네? 어디 있어 그런 게? 맞습니까 이게? 맞지 않죠? 맞지 않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의 우리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보석을 캐내는 자가 있고 그냥 좀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요, 그것이 형벌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지금은 사랑 안에 우리가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 사랑, 친구 사랑, 자녀 사랑, 또 연인 간의 사랑, 이게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잖아요. 하나님 우리 연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이 사랑이 지금 다 경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이웃 사랑입니다.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금 목회자든 뭐 교사든 기업가든 물건을 만드는 사람 다 이웃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의 법칙으로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만 딱 안 믿고 하나님 창조 질서는 열심히 지키니까, 그렇게 지키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살면 지옥에 간다, 하는 거 영원히 분리된다 한 대로 그대로 죽고 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구현하는 질서화된 정보 구조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건 지금 에너지만 있는 상태였어요. 에너지만으로는 아무 형태도 만들어질 수 없었다. 특정한 정보가 있어야만 에너지가 유미한 형태로 조직될 수 있었다. 창조 사건에서 말씀은 존재의 논리적 코드고 에너지는 이 말씀의 역동적인 전달 매개체다. 이 양자역학을 얘기하면 이제 오늘 그 결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자는 에너지나 이 물질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가장 작은 덩어리예요. 양자역학은 양자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관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보기에 빛은 연속적인 빗줄기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빛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거다. 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보이는 우주의 입자들은 실은 모든 것이 진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양자역학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하는 그 뭐 스마트폰의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게 이제 그 설계도 양자역학인데, 이 양자역학으로 뭐 레이저 수술도 하고요, LED 조명도 이제 나왔죠, USB, MRI, 양자 컴퓨터 이런 게 다 이제 그 최소 단위를 연구하면서 산물로 이렇게
인류에게 선물하게 된 거예요.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인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원자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빈 공간은 에너지장과 양자 진동이 채우고 있는 게 양자의 그 발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E는 mc 제곱해서 E는 에너지고 M은 이제 매스라고 해서 이제 이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인데 이 물질과 에너지가 같다는 것을 이 등가 원리를 통해서 발견을 해냈습니다. 상대성 원리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응축한 상태인 물질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같고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핵융합, 핵분열 이런 걸로 질량을 에너지화 했을 때 그런 엄청난 힘이 나와가지고 핵무기도 이렇게 개발이 된 거예요. 다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 여기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돌덩이도 그냥 있으니까 돌덩이 배터리는 그 에너지가 축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돌덩이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끌어내줄 수 있는 어떤 기술만 개발된다면 이 돌덩이 하나에도 엄청난 파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는 것 때문에 일상에서 접하는 가시적인 모든 물질은 비가시적인 에너지와 그 전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공부만 해도 머리만 써도 생각만 했는데도 이제 칼로리를 보충해 줘야 되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으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할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 것을 말을 통해서 에너지를 지성 로고스와 함께 그 능력을 말을 통해서 조직화시킨 거예요.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된 거예요. 이 만물 물질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고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그저 아예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지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 전국 가서 더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말씀이 에너지의 전이 형태인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물질의 만물을 창조했냐?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이셔서 모든 물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창조의 권능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비가시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듯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물질을 창조하신 것은 과학적 개념과도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도 과학적 근거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래서 과학과 성경이 밝힌 물질의 근원을 봤을 때 과학은 물질의 근원이 비가시적 에너지란 말하고 성경은 그 근원이 이제 아까 상대성 원리, 물질,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죠. 성경은 그 근원이 무로부터 만물을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 과학과 성경이 모두 가시적인 물질 세계가 비가시적인 어떤 것에서 유래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빛이시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게 더 맞죠.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고 태양이 지금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해서 그 음식을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태양으로도 비유되고 그런 물리적인 빛도 되시고요. 영적인 빛도 되고 그렇지만 물리적인 빛이라는 특성만 봐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대 물리학에서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데 하나님은 파동처럼 우주 전체에 편재하며 모든 피조물을 유지시키는 일반 자연법칙을 주관하신다. 동시에 빛의 입자처럼 필요한 순간에 개별적으로 개입하면서 기적이나 계시로 특별 성리를 드러내신다. 이런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빛의 이중성을 하나님의 섭리, 자연 법칙으로 또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또 특별 은총으로 개개인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드러내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충돌하지 않고 우리가 조화시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성육신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아시적인 존재로 시공간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의 성육신.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있다는 것에 삼일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구분되지만 나뉘지 않는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고 그 세 인격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똑같이 동등하다. 3분의 1, 3분의 1 합쳐가지고 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영혼육으로 지어진 것도 똑같습니다. 영혼육은 분명히 나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내 존재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뉘지 않고 구분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로고스입니다. 이것도. 자, 서로 다른 세계관을 반영하는 히브리어 다바르와 헬라어 로고스는 예수님 안에서 통한다. 이걸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로고스의 성육신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사건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그럼 물질로 오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확보되고 존재의 본질은 인격이라는 진리까지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물은 비인격적인 법칙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지성과 의지에 의해서 창조됐다.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나 과학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이 정답을 끝내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우주의 본질이 무작위성이 아니고 정교한 수학적 논리적 질서, 그 로고스임을 발견했습니다. 철학은 존재의 근거를 로고스 탐구했죠. 과학은 로고스가 만든 정밀한 질서를 관찰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로고스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인간이 되어 역사 속에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요, 보통 보면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세상에 다시 빛이 새롭게, 태양빛이 새롭게 느껴지고 살랑이는 나뭇잎도 내게 뭔가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난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든 그 하나님 만물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져요.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말씀으로 성경 속에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같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드신 복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아까 자유의지주고 지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진정으로 피조물을 존중하는 것이고 피조물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죄를 형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직접 형벌하면 사랑이 이제 안 되니까 대신 속죄하는 걸로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엄청 온 인류 역사를 압축해 놓은 것이 복음입니다. 말씀과 사랑. 지금도 그 법칙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서시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좀 찾아보고 싶다, 새롭게 결단하고 싶다,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고 싶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기독교 변증에 참여한 것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컨퍼런스를 또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렇게 이 시간을 마련한 것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고요. 이 부분에서 흘려듣지 마시고 깊이 더 묵상해보는 그런 실마리를 얻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